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40일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뒤 다시 승천하시기까지 그 시간의 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곳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만큼 선별되었다는 거고 우리가 참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40일의 이 예수님의 행적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가 또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출발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그 시작과 출발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지가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40일의 행적에 관련된 기록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한 5가지 사건으로 추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40일의 내용 속에 부활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40일에 상징하는 시간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준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 광야의 40일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출발에 그분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확립하는, 나타내는 그런 어떤 시작의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에 붙들려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준비되어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숫자적인 40일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로서의 40일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의욕과 열정만을 가지고 이루어져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일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 방법과 또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계기들을 마련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다시 사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증인된 삶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부활을 만든 게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우리의 신자됨, 교회됨, 성도됨 그 출발에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뭇종교처럼 무덤에 갇힌 창시자를 믿고 있다면 다시는 기독교는 생명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부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성경에 기록될 때는 단지 다시 사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다시 사신 그분이 살아 계시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집중적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교리적으로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건 과거의 사건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교회와 함께 계시며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현존한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쉽게 기억하기를 우리에게 부활은 명사인가 동사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죽음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아니 죽음 너머의 그 두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진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의미로 와닿을 때 진짜 생명에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은 죽음 너머를 바라보며 이 땅의 오늘을 살게 하고 마주하는 죽음의 현실을 넘어가게 하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자신을 나타내신 놀라운 이적,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뒤에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어서 하신 그 어떤 일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타내 보이신 뒤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표현은 이렇게 와닿았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다시 사신 그 현실을, 그 존재를 마주하는 이 놀라운 체험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듯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진리의 사역을 이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 격려라면 무엇일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결국 이런 예수님의 행하심은 기적의 체험이 진리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분명 우리 안의 신앙의 여러 체험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신앙의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됩니다.
계기는 될 수 있지만 내용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신앙의 여정에 들어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다양합니다. 누구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그 건강을 잃어가지고 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재산을 폭삭,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깊은 고독감 가운데 종소리 듣고 오신 분도 계시고, 참 다양합니다. 저는 어떻게 왔을까요? 빼도 먹도 하고 태어나니까 예수님 믿는 분들 안에 있더라고요.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의 경험들, 체험들은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체험이 내용이 되면,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신앙은 왜곡되거나 협소해지거나 폭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를, 실존을 마주한 이 놀라운 체험은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관적인 그 경험만으로는 이후에 그 고난과 시련을 마주해야 할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배워야 했고,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에 근거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바르게 확립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근거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지 못하면 각자의 이해와 그리고 필요에 의해 하나님 나라를 치우치게 바라보거나 왜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에 잡혀가실 때 다 흩어집니다. 이 흩어짐의 의미는 뭘까요? 다 예수님의 어떤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그 사명의 목적을 알고 따랐다기보다는 각각 제각각의 소원을 따라 따랐다는 거죠. 흩어진 이유가 다르듯 다른 이유도 달랐고 함께 했지만 소위 동상이몽이었습니다.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붙들고 함께하게 하는 목표가 되지만 그 전까지는 어쨌든 흩어짐의 다양한 만큼이나 다른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6절과 같았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이 시점은 지금 앞에 40일 정도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그 과정 속에 나온 이 고백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담고 있는 너비에는 이룰 수도 없는 자기의 민족 안에서 자신의 나라의 회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그 관심이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체험하고도 질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지만 받아들이기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런 건 당시 제자들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제한된 이해가 있었겠죠.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메시아로 이룰 새로운 나라의 의미는 다윗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아니 그 이상의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강하고 위대한 나라, 이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같은 단어였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그 나라의 이해 속에 담길 수밖에 없었죠. 한마디로 그들은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로마를 몰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죠? 로마를 몰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엔 죄를 몰아내는, 우리 안엔 탄심을 무너뜨리는 거, 우리 안에 이기심을 깨뜨리는 거며 욕망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이런 본질적인 이해가 없을 때, 이 나라에 대한 이해가, 본질적인 이해가 없을 때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한 소설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계신 소설일 텐데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이 작가가 시대상을 반영해서 풍자하듯 이 동물의 이야기로 말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풍자의 내용은 러시아의 혁명을 풍자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를 비방하면서 저항하듯 동물의 이야기로 그 전체주의의 한계를 폭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 구조는 심플하게 그렇습니다. 존슨이라는 동물 주인이 있었는데 너무 각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밥도 잘 안 주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핍박 속에 동물들이 있었던 거죠. 메이저라는 이 대지의 수장, 소위 장로,
성격인 영감이 자기가 꿨던 꿈을 남겨진 동물들에게 나누고 죽습니다. 그 꿈은 한마디로 해방입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그 꿈을 품었던 동물들이 조금씩 그 꿈을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이 존슨을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집 이름을 동물농장으로 바꿉니다. 문제는 그렇게 꿈꿨던 나라가 온 듯했습니다. 이제는 존슨이란 인간의 억압과 압제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도 괜찮은 나라가 되었다는, 먹을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나라가 온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그게 아닌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 글 안에는 똑똑한 존재로 돼지들이 이제 이렇게 돼지들로 똑똑한 존재로서 돼지들이 나옵니다. 이 돼지들은 글을 읽을 줄 알고 글을 쓸 줄 알고 언변도 뛰어나고 상당히 스마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들은 어떻죠? 가끔 제가 애칭으로 막내한테 돼지야 빨리 가자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똑똑한 동물로 여기서 온 급입니다. 그 가운데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이제는 결국 주권을 가지고 동물농장을 주도해가면서 점점 독재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한 예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면 특정 계층의 이제 자기끼리 돼지들이 처음 자기들이 7계명을 만들고 이대로 하자 그랬거든요. 이게 고인이래? 아니 죽은 이 메이저가 그 돼지 어른이 남긴 메시지이기도 했거든요. 한 예로 보게 되면은 어떤 동물도 인간이 잤던 침대에 자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뭘 끼워넣어요? CT에 깔린 침대에만 앉아도 된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무도 처음에는 인간의 침대에 어슬도 안 했는데 점점 돼지들이 두 발로 걷으면서 그 침대에 자는 거예요. 그때 그걸 가지고 동물들이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언제 그랬어? 침대에서 자기는 게 아니라 이불 깔린 침대에서 안 자면 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들의 독재 통치를 정당화한 모습이 나옵니다. 첨부된 글들은 처음과 다른 내용이었는데 그게 다 그런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장면이 명장면이에요. 마지막 보시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이 동물들의 이 수장이 된 이 돼지들이 이웃 농장들과 함께 카드 게임을 해요. 한마디로 이제 고스톱을 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밑장을 빼버렸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창밖의 동물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더 누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밖들의 동물들은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돼지로, 다시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번갈아 시선을 옮겼다. 그러나 누가 돼지고 누가 인간인지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이미 분간할 수 없었다. 인간이 돼지가 분명히 같이 있는데 요거 보고 저거 보는데 누가 돼지인지 누가 인간인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똑같은 수준이 돼버렸다는 탐욕만으로 쩌든 이 인간의 돼지와 다를 바 없었고 결국 인간은 짐승의 수준도 안 되는 자리에까지 내려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새로운 나라를 이룬 듯 했습니다. 존슨이라는 핍박자를 몰아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나라가 왔나요? 또 다른 강화된 독재가, 그 특정화된 독재가 그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뭡니까? 새로운 제도, 새로운 인물이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를 몰아낼 때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는 욕망이 무너질 때 임하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무거움은 내가 붙잡고 있는 만큼의 더한 무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보는 것처럼 욕망과 탕심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복종하고 이제는 주 대신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삶의 방향이 기준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했던 것이고 그걸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는 게 진리의 가르침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그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했다는 거죠.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그 나라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그 이름 안에 담긴 그 뜻과 본질을 잘 알고 계십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확립해가고 확고히 해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물농장도 보면 그래요. 동물들이 희한하게 개슴츠런 눈을 뜨면서 의심을 던질 때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킬러라는 이 명연설가가 와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너희들 옛날로 돌아갈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옛날로 돌아갈래? 이런 식으로 자꾸 불안감을 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을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이 오늘 이 부활의 체험 이후에 그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기적과 신비한 체험 자체가 사람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 앞에 겸손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부활에 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살아나신 이 체험,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있던 분이 죽었는데 분명히 그 무덤까지 갔는데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신비한 체험이 능력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모이는 성전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게 최고의 방법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잡아 던졌고 또 찔렀던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네가 나 찔렀냐? 그때 조금 아프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기적과 이적이 사람을 바꿔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산책에도 봤던 것처럼 출애굽 전에 열재앙을 지나는 바로의 모습은 어떻던가요? 점점 겸손해지더런가요? 점점점 어떻게 됐죠? 완고해지죠. 그 완고함의 의미는 뭡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경고하는 바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둔감한 마음을 갖게 되죠. 이스라엘은 다뤘나요? 그렇게 놀라운 홍해를 건너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마른 땅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습은 어땠죠? 3일째 안 돼. 물이 떨어지니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건졌냐고 궁시렁. 우리 애들을 보면 돼요. 이제 10분 출발했는데 강주까지 가는 여정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언제 도착하냐고. 여러분, 그 먼 거리 가는데 차를 가지고 애들 태울 때 항상 그런 게 염려되잖아요. 이제 출발했는데 뭐라 그래요? 언제 도착하냐고. 민성이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10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체험이 그들을 고상하게 만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나사를 보며 음부에 고통받았던 한 부자의 이야기도 아실 겁니다. 그는 간구하며 이렇게 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의 내용인데 우리 함께 화면이나 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면 이 한 부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형제들이 믿게 될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않으면. 이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그가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체험이 기적의 체험이 진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이렇게 일일이 하나님 나라 일을 다시 강조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시간들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이유는 아무리 신비적인 체험이 많이 있어도 은사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 체험들이 그 진리 안에서 헤아려지고 다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능력이 될 수 없고 실제적으로 신앙의 방향을 잃거나 고난이 닥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당시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머지않아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봤던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어떤 위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셔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을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증명사진이라도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채우셨던 겁니다. 왜요? 자신의 부재가 진리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그 자신의 부재를 이길 믿음이 마련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였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신앙의 견실함의 근거가 될 것을 아셨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눈앞에 계시는 것만큼이나 더 분명하게 믿음을 붙들어줬던 사건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체험을 나타내신 이후에 몇몇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사건에서도 확인되어집니다. 특별히 한 예로 엠마오로 돌아간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을 등진 채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갔던 두 제자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살아나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준 체험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먹지 않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알아먹었습니까? 그 사이에 구약을 늘려주시고 말씀을 늘려주시고 얘들아 내가 그렇게 말씀했던 대로 내가 살았고 내가 죽었었고 살아난 거다. 이게 그들 마음에 뜨거움을 준 때에 그때서야 뭐죠? 알아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알아볼 때쯤 예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갔던 절망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는 소망의 발걸음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데 보일 때보다 더 분명한 신앙의 자세로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변화선의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베드로를 향한 말씀에서도 이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어떤 한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소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너무 하얘가지고 쳐다도 볼 수 없는 빛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그 산을 이 변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경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베드로가 그 유명한 멘트를 날리잖아요. 뭐라 그래요?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칩시다 하고 머물자고 얘기하죠.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만큼 그가 직접 목도한 그 체험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임재 속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한참 놀라운 체험에 흠뻑 기뻐하고 있고 흥분해 있는 익사이틱한 베드로에게 잠잠하라는 듯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비적인 예수님만 붙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의 이 체험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이해하고 배우며 그것을 너의 신앙의 근거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변모산 앞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 나라에 너 자신을 부인함으로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에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고 미리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는 결국 그들이 여러분 다 하시는 것처럼 도망가 버립니다. 정작 이 현장에 있었던 그 놀라운 체험을 했던 베드로는 몇 번이나 부인하죠? 여기가 조사오니 너무 조사오니 머물고 싶었던 그 놀라운 체험도 당장에 여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는 말 앞에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네 그렇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피하고 싶은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 나 모른다. 그 사람 누군데 나한테 자꾸 문제하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죠. 뭘 보여줍니까? 그렇게 좋았던 체험도 당장에 마주한 현실의 시련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지고 마는 체험이 그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그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한 서신에 그때의 경험을 근거로 중요한 메시지를 그래서 이렇게 남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9절 말씀 사이의 내용인데 좀 긴 내용인데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앞에 따라와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면서 과거에 자신의 짜릿했던 경험, 결코 지울 수 없는 그 경험을 다시 언급합니다. 나는 그때 크신 위험을 봤다. 그때 정말 놀라웠다.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예언이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분명한 건 말씀이다. 그거보다 더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주는 거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벽별이 어둠을 밝혀 그 빛을 비출 때까지 기다리듯 말씀 앞에 고요히 머물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인생과 심령을 비춰 찾아와 말을 걸 때까지 고요히 기다리며 주의하는 거, 그게 신자의 고난 속에서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고통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지난날에 짜릿던 체험이 승리해 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분명한 예언이, 그렇게 위험 있던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니 새벽별 떠오를 때까지 그 어두운 짙은 밤을 인내하듯 말씀의 빛이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때까지, 믿음을 줄 때까지, 인내를 줄 때까지 고요히 머물면 안 되겠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너무나 뻔하지만 너무나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이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증인된 삶은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근거를 확립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걸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아가며 섬기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침은 짜릿함이 부재가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묵직하게 찾아와 내 존재를 붙드시는 말씀의 임재의 부재는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관차 예화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기관차와 연료차와 객차가 있다고 볼 때 결국 이 기차가 움직이는 것은 기관차의 핵심이죠. 그 기관차에 연료가 공급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객차는 아무리 만든 적든 다시는 기차가 움직이는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비유컨대 기관차는 진리요, 팩트요, 연료차는 믿음이요, 페이스며, 격차는 우리가 겪는 신앙의 체험과 느낌 온갖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이끄는 신앙이 되어야 함께 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으며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객차가 없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그러나 기관차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객차가 달려있다 할지라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나가듯 했던 경험이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십시오. 차를 타고 딱 하는데 쉽게 볼 수 없는 고급차예요. 본네트를 열고 멈춰 있어요. 저는 그리 좋은 차는 아니었어요. 타고 가고 있는데 왠지 뿌듯함. 좋으면 뭐하노 못 달리는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뭘 했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오늘을 못 사는데. 과거에 내 신앙의 이력을 이야기한들, 그 수많은 객차를 달고 이야기한들 못하겠습니까? 오늘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나를 펌프질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자로 지내면서 수많은 객차를 자랑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 객차에 실려 있는 것들, 온갖 금은과를 보십시오. 제가 했던 것들입니다. 기관차는 퍼져 있고 연료는 메말라 있는데 객차만 온갖 것들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 진리가 이끄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진리가 근거가 되어야 되며 방향이 되며 내용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체험 필요합니다. 그것이 위로가 될 때가 있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입니다. 그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짜릿했던 기도의 응답들이 지금 마주한 고난 앞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던가요? 그렇게 기가 막혔던 응답들이 여러분 눈앞에 사랑으로 품어야 할 그 누군가를 넉넉히 안아주던가요? 나의 경계를 허물고 눈물로 안아줘야 할 그 누군가를 여러분이 경험했던 놀라운 신비의 체험이 넉넉히 함께 해주시던가요? 진리가 우리의 욕망을 깨우고 이기심을 허물고 예수의 사랑을 깊이 새기지 않는 한, 묵직하게 진리가 우리를 붙들지 않는 한, 그 온갖 체험들이 사실은 넘어갈 때가 더 많다. 우스갯소리지만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100점 맞았던 게 겁나 기쁜 일이었지만 지금 저에게 그것을 힘이 되냐고 물으신다면 아니거든요. 그때는 하늘 닿을 때 뛰어다녀서 100점 맞았다 하고 자랑했는데 그게 오늘 나의 실력이 되냐 할 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 내어지고 느낌과 감정과 체험을 뛰어넘어 진리의 영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듣고 배우는 은혜의 환경에 참여하고 있고 노출되고 있는가? 여러분, 다 그렇다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내가 은혜에 노출된 환경이 많은 만큼 힘이 생깁니다. 나를 죽이는 환경에 우리를 두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제 경향을 강화하고 하나님을 더 떠나게 만드는 생각들을 많이 부어주는 자리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산책하기 참 좋습니다. 산책하기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산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삶의 형편에 맞게 말씀 환경에 자신을 노출하십시오. 처음엔 말씀을 내가 펴는 듯 하지만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기대감 없이 별 생각 없이 펼친 말씀 안에 나를 전환시키는 가치와 도전과 격려가 쑥 들어오는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약함을 인정하신다면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매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의 기관차는 팩트인가 필링인가? 수많은 객차를 자랑하는 그런 지난날의 신앙이 아닌 오늘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그 지위에 반응하는 믿음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